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교리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육신의 이유,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징 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마도 어 우리도 이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짓죠?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는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흙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본래는 사레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 인생에 걸맞는 그를 특징 짓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라는 특징, 그 신체적 특징처럼 털이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의 뜻에 담긴 염원대로 혹은 그가 산 인생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가 알려준 성육신하신 이 복생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 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와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25 절에 가니까 예수라고 지었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름을 알려줬는데도 요셉이 지 고집대로 예수라고 지은 것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 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23 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독생자의 이름인 임마누엘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인 23 절의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2 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아멘. 이 구세주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7장 14 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7 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 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75 페이지 이사야 7장 14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 7장 14 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 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7장 14 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이해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인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7 장은 이사야 7장 1 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7장 1 절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밝혀 주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 이 역대하 28 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8 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 절에서 4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2 페이지 692 페이지 역대하
28장 1 절에서 4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 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 7장 1 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 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했던 이 아하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를 공격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7장 1 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 28장 5 절에서 7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총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 절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못 이겼다라고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만 못했을 뿐이지 남유다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했어요. 군사가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왕의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사야 7장 2 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라고 합니다. 곧 닥쳐오게 될 이 재앙에 두려움이 크게 엄습했습니다. 숲이 그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7장 3 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윗못의 수도 끝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장소도 지정해 주시고 또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도 데리고 가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뭐냐면
이 기온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보면 이 샘이 하나 있는데 샘의 이름이 기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샘이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실로암 못을 이루고 그 기온샘과 실로암 못의 물로 예루살렘 성은 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온샘을 윗못이라고 부르고 실로암 못을 아랫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목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몇 절이죠? 7장 2 절에서 이사야 7장 2 절에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이 말은 이 기온샘이 발원해서 샘을 이루다가 흘러내려가는 그 끝부분에 빨래터가 있는데 그 빨래터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기온샘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실까요? 더구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온샘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말은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말은 아하스 왕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스 왕이 기온샘에 나가 있다는 말. 전쟁과 재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왜 왕이 이 기온샘에 나가 있겠습니까? 왕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인 이 기온샘을 보호할 그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수로 공사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앙이 지금 코앞으로 닥쳐왔는데 그 상황에서 왕이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더구나 남유다는 이 다윗 왕가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이런 재앙의 소식 앞에서 왕은 하나님께 나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수로 공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편입니까? 기온샘에 있는 아하스 왕을 찾아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7장 7 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8 절과 9 절에서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아하스 왕에게 네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를 주마 하고 조건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하스 왕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승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한 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이미 정해 놓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사야 7장 12 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정하시고 처리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11절에서 징조 하나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12절에서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쳐 버린 거예요. 말은 이 12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 주신 그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3 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학교 3 학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권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딴 거 너나 믿어라. 나는 나를 믿는다." 하고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시고 "징조 하나만 구하면 내가 도와주마."라고 하시는데도 "그딴 거 나한테는 필요 없어." 이러는 겁니다. 뭘 믿고 까부는 걸까요? 이 아하스 왕은 동맹했던 아수르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믿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고 하니까 "웃기시네.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동맹인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믿고 기대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쳐들어와도 아수르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로를 정비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나올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뒤통수 맞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온샘에 나가 있는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믿는 인간적인 방편이 고작 샘의 물이냐? 네가 믿는 세상의 방책이 겨우 아수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숲이 있습니다. 이 스알 야숲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6장에서 예언하는데 그 패망의 멸망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한 자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또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 절입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이사야 6 장의 그루터기 예언이 이 아하스 왕, 지금 이 수로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손자인 아하스 왕이 이 그루터기 예언을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이 손자인 아하스 왕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언이 있은 뒤에 이제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의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스알야숲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 뒤에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유다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루터기를 남기실 것을 그 자리에 스알야숲을 있게 하심으로써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하스가 지금 기온샘에서 열심히 수로를 정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포로로부터 다시 돌리실 것, 회복시키실 것 또한 이 스알 야습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11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왕이여 징조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12절에서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 거절에 대해서 주어진 그 다음의 말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이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에 대한 거절, 그리고 그 거절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거절에 대해서 주신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거역에도 불구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인애를 언제나 인간 편에서 깨뜨려 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하스가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입니다. 아하스만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끝끝내 거절한 인간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약속, 언약 성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담긴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고 초라한 외양간에서 임마누엘의 성취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자신을 거역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을 싫어한 인간들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의 방편들의 결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사랑하시는 신하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진정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날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탄,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